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성도로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누구나 다 주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때로는 참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이에 대한 만화 것이 기억이 나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짊어져 가고 있지요. 근데 걸어가는데 너무 십자가가 무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짧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뚱을 좀 잘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벼워진 마음으로 하면서 다른 사람에 비하여서 조금 더 가볍게 갔죠. 그래도 여전히 어때요? 무거운 거죠. 야,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 더 요령을 피우는 마음이 생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이제 다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더 나누면 옮기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다 그냥 밑둥뿐만 아니라 그냥 다 십자가를 짧게 이렇게 잘라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제 룰루랄라 하면서 아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힘들게 가는데. 그런데 자, 주님의 구원의 찬양을 날아가기 전까지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깊은 수렁터이가 만나지게 되었죠.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 십자가 다리로 건너와라. 그랬더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짊어졌던 십자가를 잘 건너가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죠? 짧아가지고 건너갈 수 없게 되더라 라고 하는 슬픈 이야기가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우리가 조금 당장은 무겁고 힘들더라도 묵묵히 감당하다 보면은 그 십자가가 내게 구원의 능력이 되고 내 삶에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부탁하셨는데요. 우리가 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데 주님이 주셨던 그 십자가를 제일 먼저 졌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 많은 제자들도 아니고 갑자기 등장하는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처음 이렇게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생소한 인물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는가, 그 내막을 우리가 알게 되면, 자, 원래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식민 통치를 위해서 가장 고통스럽게 그리고 가장 수치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아주 잔혹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그 지도자들의 유대 지도자들의 모함과 또 빌라도의 불의한 재판 때문에 어찌 보면 억울하게 십자가형에 언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알듯이 억울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것이죠. 근데 주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를 잘 알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그저 십자가는 하나의 구경거리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이제 십자가 처형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까지 긴 그 로마 총독의 빌라도의 뜰에서부터 이 골고다 언덕까지 약 한 500m 정도 되는 그 긴 언덕길을 올라가야 합니다. 그것을 후대에 가리켜서 비아 돌로로사라고, 비아 길, 돌로로사 고통의 길이다라고, 그렇게 비통의 길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이 긴 길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말 그대로 고통이죠. 힘든 길이죠.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힘들었지만 로마 군병들의 압박에 못 이겨서 웬만하면 다 끌고 올라가는데요. 유독 예수님은 감당하지 못하였어요. 짊어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이유가 있었죠. 예수님은 그 전날에 밤을 새워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어떻게까지? 땀이 핏방울이 흐르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고요.
그렇게 밤을 새시고 나셔서 곧바로 동이 트자마자 우리 대제사장의 군병들에게 잡혀가시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분을 당하시고 가장 결정적으로 정말 비아 돌로로사를 힘들게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십자가 언동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채찍질형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는 것처럼 채찍질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고통스러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고통스러운 우리 처형입니다. 살점이 뜯겨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잔혹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보통 채찍으로 골병들어 죽거나 아니면 십자가형에 처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만 유독하게 두 가지 형벌을 다 당해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주님이 채찍질형까지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십자가를 끌고 비아 돌로로사를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 쓰러졌습니다. 그때마다 로마 군병들이 채찍질을 다시 가하지만 그래도 일어날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러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어서 구경하던 사람 중에 이 구레네 시몬을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걸 생각해보면 이처럼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이 비아 돌로로사, 이 길은 정말 고난의 길이었죠.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독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길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바로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감당하셨던 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홀로 가시도록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참여해야 됩니다. 주님이 앞서 가셨던 그 비아 돌로로사를 이제는 우리의 십자가를 들고 주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같이 행하고자 하는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 40일, 20일 정도 우리가 지났는데 어떻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잘 감당하시고 보내셨습니까? 혹시 여전히 주님을 홀로 두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20일 남았습니다. 3주입니다. 이제 우리가 3주간만이라도 주님과 함께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 나도 지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가 어렵다고 이리 요령 피우고 저리 요령 피워서 다 이리저리 다 잘라버리면 나중에는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능력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이제 20일, 남은 20일이라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다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지난 금요일 날에 이미 묵상하고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그래도 제가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원래 다른 말씀도 좀 준비했다가 다시 금요일 날 이 말씀이 다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되새겨져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여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20일 동안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슴 깊이 새겨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게 될 것인데요. 먼저는 우리가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래요? 시작.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감당하라. 오늘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다음으로 주님의 지셨던 그 십자가를 처음 짊어졌던 사람인데요. 그 구레네 시몬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했나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억지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면 붙들려가지고 십자가가 쥐어져가지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이죠.
이 구레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레네는 지금의 아프리카 리비아의 한 수도, 우리 도시인 키레나이카라고 하는 도시의 사람이고요. 그 유대 당시 유대 디아스포라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의 유월절 명절을 맞춰서 이제 성전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다가 마침 이렇게 예수님 비아돌로사의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되면서 구경하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소위 재수 없게 십자가를 지어졌던 것이죠. 정말 재수 온 붙은 날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많던 사람 중에서 왜 하필이면 나를 꽂아가지고 왜 십자가를 그렇게 지게 하는지 정말 짜증 날 만도 할 것 같다 생각하게 되죠. 우리도 어찌 보면은 우리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가 원치 않게 십자가를 때로는 지어야 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금요일 새벽에도 저도 나눴지만 이번 주에 이제 초에 이제 어머니를 제가 찾아서 배웠는데, 연료하시게 되면서 몸도 약해지셨지만 마음도 정신도 이렇게 약해지셔서 우울증에 또 치매 약간 증상이 있어서, 그래서 진단도 받고 좀 이렇게 케어해 드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2박 3일 정도 있었지만 늘 내려갈 때마다 쉬지 않고 일을 하거든요. 집안 어지러져 있으시고 정말 잘 못하시니까 이것저것 다 치우고 여러 가지 뭐 돌봐드리고 또 병원도 가고 은행도 가고 이리저리 하고 돌아오지만, 또 나중에는 또 좋지 못한 말도 계속 하십니다. 왜 그 물건 어디다 놔뒀느냐 막 그러면서 뭐 노발대발 하시기도 하시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대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버지도 많이 편찮으셔서 지금 이제 요양원병원에 계시고, 또 함께 감당해야 될 저희 형님은 미국에 있으니까 저희 부부가 오롯이 몫을 다 감당하고 있으니까 때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그렇게 힘들어서 좀 그래도 감당하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본인의 어머님이 정말 이 치매로 되게 아프셨는데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보살펴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이렇게 별세하시 소천하신 날에 자신은 그 앞에서도 그 후회가 없더라. 이게 너무 힘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야겠구나라는 생각 가지게 되어서 힘들 때면 그래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나름 최선을 다해보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마음을 품으면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도 그런 마음이라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달갑지 않죠. 우리가 뭐 즐거이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자라고 했지만 사실 즐겁지는 않죠. 어렵죠. 즐거운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손해봐야 되고요. 자존심 죽여야 되고요. 묵묵히 홀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무겁고요. 때로는 나의 아내, 남편, 나의 자녀들, 우리 부모님 뭐 버거울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또 내게 주어진 직분, 우리 권사, 집사 직분, 여러 가지 직분들 때로는 무겁기도 하시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 더더욱 힘듭니다. 근데도 우리 목사님은 왜 그렇게 또 사순절이라고 금식하라고 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좀 마음이 힘드시죠. 그래도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억지로라도 감당해 보시기를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바라는 마음은 물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셨으면 참 좋겠다 하지만, 그래도 안 되더라도 힘들더라도 다시 한번 우리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는 그것 중에 하나는 다시 주님 만날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날 때 그 앞에서 후회하지 않도록, 그래도 내가 그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한번 담당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힘들더라도 감당하다 보면은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그때 그렇게 금식하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갔지, 내 직분 감당해봤지, 신앙생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쳐봤지, 그런 시간들이
정말 내 삶에서 자랑이 될 것입니다. 야, 그래도 내가 했구나. 정말 다행이다 싶을 것입니다.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내게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서 못 박으면서 십자가로 내가 산 것이 내게 가장 자랑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인데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주님의 십자가가 자랑이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앞서 구레 시몬도 십자가가 자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이제 마태복음에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봤지만 마가복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렉산더와 르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저자였던 마가도 아는 거예요. 이 시몬은 누구였는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동료였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에서 그 루포와 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가 누굴까요? 바로 구레네 시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구레네 아내는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을 열심히 하여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느끼기에는 어떤 사람? 나의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거야.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레네 시몬이 정말로 예수님을 잘 영접하여서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정을 주님의 귀한 은혜의 믿음의 가정으로 일구어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냥 억지로 내가 은혜가 재수없게 어떻게 십자가 이렇게 못 박혀 되어서 끝까지 십자가를 재수없게 여겼다면 다시는 십자가 예수님 찾아도 안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끌고 같이 걸어가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만났던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왜 그분이 십자가에 저렇게 달려 죽으셔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봤겠죠. 그리고 깨닫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를 모진 예수를 깊이 영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까지도 전도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겠죠. 이래봬도 내가 누구 알아? 내가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내가 같이 졌던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십자가가 자신이 지었던 그 십자가가 어떻게 해요? 자랑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 때로는 정말 억지로가 될 수도 있겠지만 힘들겠지만 무겁게 여겨지겠지만 그래도 묵묵히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분명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자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자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나의 죄악과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감당하라 라고 그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십자가가 뭘까요? 자, 십자가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내가 뭐 힘들고 어려운 일, 뭐가 하도 잘 안 되는 일, 뭐 이런 거 다 십자가야. 어이구 저 사람이 너 내 십자가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다 그런 거 십자가는 아닙니다.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주님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나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중에서 감당할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걸렸잖아요. 코로나가 십자가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코로나일지라도 내가 주님께 예배하기를 더 힘쓰는 마음, 또 주님의 경건의 삶을 더 행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애쓰는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여러분들 잘 감당해 가야 할 것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우리가 남은 20일 동안에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 그렇다고 해서 구레네 시몬이 졌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우리가 딱 져가지고 매일 그걸 끌고 다녀라 이런 것은 아니겠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 구절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아 돌로로사를 옮겨갈 때 그때 많은 사람의 구경꾼이 있었지만 그 구경꾼 가운데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들은 바로 예수님과 그 전에 함께 하였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겹게 정말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었습니다. 안쓰럽고요, 안타깝고요, 그리고 불쌍해서 울었을 것 같다 생각하게 됩니다. 참 귀한 모습일 수 있겠죠. 예, 남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남았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남자는 앞에서는 괜히 센 척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뭐예요? 여자가 강한 법이다. 예, 많이 깨닫고 있죠. 저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 정말 귀한 여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끝까지 같이 지켜주는, 힘든 순간에도 같이 물어주는 귀한 사람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 그래도 고맙다, 그래도 너희밖에 없구나, 이런 남자들 다 쓸모없어, 뭐 이렇게 말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뭇 이상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서 울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우리가 사순절에 우리가 정말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자라고 말하면 마치 우리가 여인들이 한 것처럼, 또 우리가 옛날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도 봤으면서 야 예수님 그 십자가 얼마나 끔찍해, 얼마나 잔혹해, 그리고 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막 채찍질 당하시고 막 손에 못 박힐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막 그러면서 안쓰러워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사순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요, 그런 마음들 정확히 보면은요, 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 울진 삼척에서 우리가 우리 울진과 삼척에 큰 불이 났잖아요. 그리고 이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소방대원들이 불라고 예를 많이 쓰셨어요.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깊은 산골짜기 가지고 소방호스 들고 수강호스 들고 막 그렇게 고생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소방대원을 보면서 막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어쩌다가 이런 고생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많은 직업 중에서 하필이면 소방대원이 돼가지고 이런 고생을, 생고생을 하고 있나요? 막 그러면서 아이고 불쌍하다고 얘기를 하면 소방대원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예. 요즘 말로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겠죠. 지금 누가 울어야 돼요? 누가 울어야 돼요? 지금 화재를 당한 사람이 울어야 되지, 불을 끄는 사람이 울어야 되는 건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네. 예수님은 지금 어쩌다 보니까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시몬처럼 억지로 감당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의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저 험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를 더 동정하심으로, 우리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죠. 그러니 가슴을 치고 울어야 될 상은 먼저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울는 것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눈물입니다. 눈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흡상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셨습니다. 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 예루살렘을 보면서 가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죠.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서라도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죠. 그것은 자신이 불쌍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누가 불쌍하기 때문에? 저 죄악 가운데 죽어져야 될 우리 모두가, 저 모든 인류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통곡으로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경외하심을 인하여서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로써 주님의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는 바로 성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주님 내어주시고 십자가 고통 속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절규하셔도 끝까지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이죠. 이처럼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애통입니다. 그렇다면 당사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울어야 됩니다. 더 애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슬픈 경우를 많이 생각하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참 보석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한 기름인 것이에요. 회개의 눈물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진실의 눈물은 우리의 심령의 해독제가 되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을 때 치유하지 않으면 독이 되거든요. 그것이 내 심령을 상하게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 눈물을 흘릴 때 그것이 내 안에서 해독제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독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딱딱하게 됩니다. 완악하게 됩니다. 울어야 치유됩니다. 그것이 내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웃에게도 눈물이 치유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차가워진 관계 속에서 바른 말을 전하기보다도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같이 함께 울어주는 자가 그 사람의 고통을 같이 치유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눈물은 하나님과의 귀한 소통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보다 어떤 것보다도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를 자랑하고 나의 경건을 주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자랑하는 것을 주님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가슴을 치면 세리처럼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눈물을 주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그 눈물을 보실 때 주님은 주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요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울고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달을 걷게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남은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눈에 눈물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눈물로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을 위하여서 울라라고 말씀하셨죠. 자신을 위해서 울라. 어떻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될 것인가? 무엇보다도 회개의 눈물인데 그 회개의 눈물 중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억하게 될 것은 베드로의 눈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내가 죽는 데에도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각오하고 막 그렇게 큰 소리 펑펑 쳤지만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다가 어떻게 해요? 시험에 빠졌죠. 그리고 힘없는 그 요정 앞에서도 난 예수님 몰라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계속 난 예수님을 몰라요. 나중에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욕할 정도까지 예수님을 모른 척하였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자신이 주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자신이 부족하였는가, 연약하였던 것을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바로 나 아닙니까? 우리 아니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나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면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라 하는데도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 아니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자신을 안다면 우리가 통곡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새벽닭이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외면해 버립니다. 모른 척합니다. 귀를 막아버립니다.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그냥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만 하다가 자기 선택으로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앞에 엎드려서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의 죄악을 고백하시면서 통곡해야 하겠습니다.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그리야 할 때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디베레 바닷가 예수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와 주셔서 다시 용서해 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맡겨주셨다는 것처럼 다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통곡하면서 여러분의 있는 연약한 모습 그대를 주님 아버지 앞에 베드로처럼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부활할 주님께서 주의 영광으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29절 이하에부터는 앞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쳤던 그 세대, 그 다음 세대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것을 예고하고 있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는 나중에 주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절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한 세대 만에 이렇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목도하시면서 아시면서 어떻게 눈물을 흘리시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가차없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세대와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세상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죠. 지금 한국 교회 학교가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 세대 만에 30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어져 버려버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나누었듯이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두세 명만, 세네 명밖에 안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희 때만 해도 적어도 한 반 정도는 손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는데 그만큼 이제는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이 이제 넘어가면서부터 그 이후에는 더 그런 주일학교 그리고 다음 세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사라질 것을 우리가 현실이 되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한 3년 전 사진인가 되는데요.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어떻게 무엇하고 있습니까? 이런 자녀들을 두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통곡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도 자녀를 구원을 내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자녀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현실 우리가 분명히 인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실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 우리는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수로보니게 눈물을 가져야겠습니다.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끝까지 주님을 붙들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겠죠. 요괴배에서 눈물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아버지 앞에 정말 우리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쏟아버릴 수 있는 우리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어거스틴의 우리 어머니였던 모니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로 이 희대에 방탕하였던 어거스틴이 나중에는 주님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다시 회개하여서 정말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서울의대의 수석으로 이제 이렇게 졸업하고 암 전문의가 되었던 원종수 박사. 그가 젊었을 때에는 너무나 자신의 삶이 힘들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워서 한 번은 옥상 꼭대기 올라가서 자살하려고 맘먹었대요. 그런데 뛰어내려고 하는데 그때 원종아라고 하는 부르는 그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목소리가 어디서 들렸을까요? 기도하는 자를, 어머니를 통하여서 들려졌던 것. 그래서 다시 힘을 내려와서 힘을 내어서 귀한 삶을 살았다는 관정도 볼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도 어떻게요? 평화만장한 삶인 가운데 있었지만 끝까지 쓰러지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기도라고 그렇게 간증하였습니다. 노예선 성장이었던 존 뉴턴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회개하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셨던 주님의 은혜에 찬양하고 갈 수 있었던 것은 홀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가장 귀한 선물은 어머니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어머니 이렇게 내려가서 치매센터에 가서 어머니를 이렇게 검진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치매일 확률이 많다라고 그렇게 이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홀로 두고 이제 오는데 홀로 두기에 너무 불안해서 CCTV를 이렇게 설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늘 항상 어머니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제가 이제 핸드폰 CCTV 화면을 통하여서 보고 있는데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참 가슴이 찡합니다. 어머니 홀로 계시는 동안에 대부분의 많은 시간들 속에서 어머니는 홀로서 찬송하고 기도하십니다. 물론 치매 같은 동작도 반복도 하시고 또 자꾸 잊어버리기도 하시고 또 답답한 모습을 행할 때도 많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들 속에서 홀로 찬송하시고 기도하는 모습들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이 다시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어머니의 기도로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닫게 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결단의 찬송을 어떤 찬송이 생각나기도 했고 또 떠올려졌는데 결국엔 찬송가 우리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의 일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이 가사가 이렇게 떠올릴 때마다 제가 어머니하고 있었던 추억이 하나가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무더웠던 여름날 밤에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잠을 못 자고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같이 옥상에 올라가서 돗자리 깔아놓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때 뭐 하냐면 성경 말씀 외웠어요. 어머니가 왜 그랬냐면 그냥 좋아서 그런 것보다도 성경 말씀 읽어야지 용돈 주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외우고 그러면 또 어머님 성경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본인도 외우셨던 것을 같이 이야기하시면서 야, 이 구절 틀렸어 다시 해봐. 그리고 또 다시 해보고 그러면서 외웠던 구절이 마태복음 5장이고 로마서 8장이고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그런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외우면 되게 좋아하셨던 모습들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것이 참 귀하고 귀하다라는 생각을 지금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게 힘이 된다는 것, 그게 참 어머니께 그래도 참 감사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기억을 남겨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묻겠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모습이 기억나십니까? 눈물로써 기도하시는 모습이 기억이 나시죠? 기도로 깜빡하는 글쎄요 이러는 분이 있으면 좀 약간 우리 고민을 좀 해봐야겠죠.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힘이 될 것,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여러분들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 되기를 그렇게 축복해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20일 동안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온 성도가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의 부탁이기 전에 주님의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하시면서 비아 돌로로사를 오르시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올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우리 억지라도 감당하자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여건이 안 되더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한 시간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것처럼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 눈물로 흘리는 그 십자가 무한 영광이 될 것입니다.
자랑이 될 것입니다. 능력이 될 것입니다. 소망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눈물의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우리가 때로는 외면하고, 때로는 내가 요령 피우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마디마디 잘라내면서 가볍게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들 있지 않은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시면서 힘겹게 올라가시면서 주님 홀로 감당하시면서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 같이 함께 울면서 이 십자가 길로 같이 걸어가자라고 하셨던 주님의 초청의 말씀을 이 시간 저희들이 가슴 깊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이 눈물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나가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아버지 앞에 통곡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면 우리가 알게 도와주셔서 통곡하면서 눈물로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어머니,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기도에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세로 우리 모든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